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6월, 7월에는 굉장히 덥더니 갑자기 또 기온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제일 더울 시즌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밝히시는 새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들으시든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직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과 통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하늘의 보화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올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항복하며 무릎 꿇는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과테말라의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중고등부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두 아이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과테말라 선교지를 방문할 텐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발걸음이 우리 교회의 귀한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아이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 먼저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자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영어 부제는 if절이에요. if,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들과 돌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두루왕 히람과 협상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2절에는 이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과 이제 협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하고 관계가 좋았던 두루왕 히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백향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백향목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두루왕 히람이 좋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죠. 그리고서는 솔로몬의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억셉트를 하죠. 그래가지고 13절부터 18절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나무들하고 돌들을 캐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인가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루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네가 아버지 다윗, 나하고 친했던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됐다며 이렇게 이제 인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좀 구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으니 아버지를 봐서라도 저에게 이렇게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호적이고 뭐가 이게 되게 분위기가 좋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최대 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진시황이 지은 최대 치적이 뭐죠? 중국의 만리장성이죠. 이렇게 기억이 딱 남는 겁니다. 중국의 진시황 그런 만리장성이 생각나듯이 솔로몬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도 물론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에요. 중간에 막 두세 번 막 부서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건축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모양을 본따서 다시 지은 건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그렇게 높은 건물이 있지 않다고 그래요. 다 산 위에 있는 또 도시여가지고 건물들 자체가 다 낮은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도 금색으로 또 쫙 이게 칠해져 있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가, 그것을 건축할 때 처음 시작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순적하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12절을 보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진행이 됐다. 이게 솔로몬이 잘했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의 덕이다? 하나님의 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순적해 보이는 장면 뒤에 사실 매우 심각한, 특별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뒤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솔로몬이 이룬 최대 치적,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사실은 참 씁쓸한, 그리고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숨어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5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루와 히람에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아들이, 그 다윗의 아들이 내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위대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결정들을 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라고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인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숨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구약학자인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바로 이런 솔로몬의 문제점을 오늘 본문 안에 비밀스럽게 숨겨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숨겨진 매우 심각한 솔로몬의 문제점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5장 읽으면서 솔로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의 모습만 보이지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그 모습 뒤에 숨어있는 솔로몬의 숨겨진 문제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솔로몬이 보여준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어디를 찾아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놓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앞뒤 어디를 찾아봐도 솔로몬이 성전을 놓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물론 역대기를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솔로몬은 원래 그런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일 중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뭐예요? 기도예요.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게 뭡니까?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저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8장을 보시면 그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서는 기도해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선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장장 50절이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는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오냐는 거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해요?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요런 물자가 나한테 필요한데 그런 것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먼저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서. 브루그만 교수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는 세상적으로 유능한 정치인의 모습, 행정가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대신에 두루왕 히람을 먼저 찾았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다른 학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교제 식사 교제 할 때 제가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서 자리에 앉아서 다시 기도하십니까? 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실수고. 근데 대부분은 앞에서 대표로 기도했으니까 또 자기가 또 기도 안 하고 또 밥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물어보지 않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허락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 두루왕 히람한테 백향목을 구하잖아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마치 우리 요즘 뭐 이렇게 한국에서 뭐 그런 그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본의 목재 중에 최고로 좋은 목재가 뭔지 아세요? 실내 장식 하는데 히노키라는 거예요. 히노키. 그래서 목욕탕 할 때 쓰는 나무들 편백나무라고 하잖아요.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히노키를 능가하는 최고로 좋은 건축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래요.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레드우드 있죠. 우리 그 레드우드의 그 나무들하고 비슷하대요.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어떤 것은 막 하늘 100m 넘는 그 높이까지 올라간 그런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최고의 목재인 거예요. 가장 좋은. 그리고 벌레도 잘 먹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백향목을 구해서 자기네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 그 나무들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굳이 백향목을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기물들이나 쏟아 부은 것들 다 계산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성전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투자한 것들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솔로몬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그런 의도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 건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의도가 좋으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목적만 좋으면 방법은 어때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 그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과정도 선하고 옳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솔로몬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뭐 7장
7장인가 8장인가 가서 보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요 솔로몬은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큰 건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했던 건물은, 성막은, 천막은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왕이면 크고 화려한 것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와서 예배를 받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면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와서 하나의 쇼를 본 거지.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여야 돼요. 우리가 예배자. 이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은 일요일에 한번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만도 좀 고맙게 생각하지 맨날 저렇게 얘기를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로서 봤을 때.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짓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부터 사실은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질문했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1,000번째 드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세요. 1,000번째보다 먼저 한 게 나와요. 왕이 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부탁한 인적 청산, 아버지의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청산하는 작업이 나오고, 또 하나가 나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던 거예요. 총각이었던 거죠. 왕이 돼서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왜 이스라엘에는 예쁜 여자가 없었을까요? 만족할 만한 여자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바로의 공주하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사이여서 결혼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봐요. 바로의 공주하고 솔로몬이 결혼한 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정략 결혼이다. 그럼 왜 바로의 공주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했느냐? 학자들은요, 솔로몬이 국내외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하고 어떤 친밀 관계를, 긴밀한 관계를 맺어놓으면 외세가 침입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외세 침입이라는 걱정을 덜게 되죠. 외세 침입이 없으니까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가 안정을 누리면서 번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무엇을 위해서?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남긴 유언을 위해서. 그 유언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초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초기에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가 지으려다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자기가 짓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으려면 공사가 커지는데 거기에 막대한 인원을 투자하는데 만약에 외세 침입이 있고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면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후기에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온 다음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건축을 못해요. 왜?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거 막느라고 제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을 먼저 꾀해서 외세의 침입이 올 수 없도록, 만약에 외세가 침입하려고 그러면 애굽이 와서 우리 장인어른이 와서 도와주면 함부로 못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한테는 성막의 규격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얘기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제1번 1항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신자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매일 물어봐야죠. 특별히 여기 이게 우리 유스 그룹들 예훈이, 예성이, 건우 요 나이 때부터 어렸을 때 일어나면 계속 물어. 하나님 오늘도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어요. 순종아, 학교 가면 의자에 앉자마자 기도부터 해라. 순종아, 학교에 가면 의자에 앉자마자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 오늘도 공부하는데 이 공부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부터 해라. 제 이름이 뭘까요? 제 이름이 뭐예요? 순종. 그럼 제가 가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뭘 안 해요. 저를 왜 그렇게 보세요. 했어요. 저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가서 기도했어요. 시험 치르기 전에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치는데 시험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나 시험 공부할 때 머릿속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 내 이거 시험 치는데 내가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공부한 것만이라도 다 맡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오니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두 번째 문제점은 13절부터 16절에 숨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두루왕 히람에게 이제 이 솔로몬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일꾼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일꾼을 파병하는 거예요. 나무를 벌목할 사람들을 파병하는데 나무를 자르는 사람만 3만 명이라는 거예요. 3만 명. 예, 나무를 자르는 사람만. 근데 3만 명이 3교대, 10,000명씩 한 달씩 돌아가면서 2달은 집에 있고 한 달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10,000명씩. 그렇게 해서 3교대로 돌아가면서 나무를 자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들이 한 8만 명 정도가 됐고요. 그것을 옮기는 사람이 7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만 합치면 몇 명이에요? 18만 명. 18만 명. 18만 명.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에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18만 3,300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투입된, 그것도 초기 기초 작업을 하는데 투입된 인원이 18만 3,300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된 이 노동의 이 작업에 솔로몬은 그 일꾼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인원들이 하루에 근무수당을 100불씩으로 잡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들어가는 웨이지가 $500 billion. $500 billion. 5억 5천만 달러. 5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하면 한 7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7천억.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성전 건축 공사는 강제 노동으로 진행이 됐다. 임금을 주지 않고. 네.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임금은 조금 주고 노동은 많이 시켜요. 그런 걸 바로 열정페이라고 그래요. 열정페이로.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도서 사역하는데 사례비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활하기도 그렇고 결혼을 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사례비 조금만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네가 돈을 내면서 여기서 실습하는 비용을 내고서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어디서 사례비를 올려달라는, 목사가 돼가지고 사례비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당장 잘렸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막 몇백만 원, 막 거의 1,000만 원대 월급을 받아가고. 나중에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11절을 보면요, 레바논에서 채취한 나무하고 금의 가격을, 레바논에서 받아왔던 그 금의 가격을 솔로몬이 제대로 지불을 못합니다. 그 빚을 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빚을 나중에 어떻게 갚냐면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고을 20개를 그 두루에게 넘겨줘요.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리 수요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 열심히 쟁취해가지고서는 투쟁해가지고 얻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니 목재 그 돈도 제대로 못 갚았는데 이 18만 3,300명에게 줘야 되는 임금은 제대로 줬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솔로몬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으로 빠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어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만 보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걸 짓느라고 고통했던 백성들의 눈물이 있다고요. 슬픔이 있다고요. 아픔이 있다고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요즘식으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갑질이라고 그래요. 갑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까요? 지난주에 저는 아주 슬픈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소위 다니엘 기도회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에서 하는 대형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주관하는 교회에서 영상을 책임지던, 내가 이거 보면서 우리 박철순 집사님 생각났어요. 내가 과도하게 나 맡기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근데 영상을 책임지던 그 집사님이 과로사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교회에서 페이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에요. 페이를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사망하기 직전까지 3주 동안 일주일에 64시간을 출근해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64시간을.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면 방송국 PD였어요. 고소득을 어떤 자기 일한 대로 돈을 받고 성취금도 받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방송실 직원으로 방송국을 사직하고서는 교회 방송실로 간 거예요. 봉급이 절반으로 줄었네. 근데 일은 2배가 넘게 많아진 거예요. 정규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은 60시간이고 실제로 집에 와서도 나머지 일을 해야 됐으니까 일주일에 한 80시간을 근무한다는 거예요. 80시간. 거의 저하고 근무하는 시간이 맞먹는. 제가 이렇게 따져봤어요, 저를. 그래서 막 했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옆에서 놀면서 하잖아. 예, 저는 뭐 그게 뭐 이렇게 막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기면서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과로사의 대표적인 원인인,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심장 비대증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심장 마비. 갑자기 심장이 과로를 넘어해가지고. 문제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제 선배가 똑같은 이유로 죽었어요. 그분 주차장에서 사모님하고 데이트 가다가 목사님이 차 가지고 올게 그러고서는 내려갔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더니 차 밑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야. 그 교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이유로 2명이 죽은 거예요. 교회에서 과로사로.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때나 우리 선배 때나 이번에나 똑같이 교회는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상을 하려고는 했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가장이 죽었는데. 또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로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막 책임 회피하고. 그러면서도 이 교회는 홈페이지에 자기네 교회가 하는 요번에 돌아가신 그 직원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그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헌금이 얼마나 많은 액수가 거쳤는지 이런 거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일까요? 유튜브 조회수 100만 넘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일 기도회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일 때문에 세상을 떠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그 교회의 모습이, 그게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순교했단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순교를 정말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순교한 게 아니에요. 과로사한 거지. 교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는 일이 없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것도 똑같이 우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최근이 아니에요. 엊그제 제 후배 목사가 담임을 사임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그 교회를 갈 때 우리 교회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교회가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교인들이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진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고 그 일을 제 후배 목사가 앞에서 담임 목사니까 다 앞에서 처리하고 책임지면서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앞에 나서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 담임 목사를 위로해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를 나 몰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30년 넘게 알아왔거든요. 그 친구는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저만큼이나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참 신실하고, 그래서 그 교회 담임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케어해주고 가정적인 그런 아빠였는데 그 교회 담임하면서 가족과 관련된 일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교회 일에 올인하느라. 근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교회 일에 헌신하고 올인했는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그 일 때문에 이 목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교인들이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심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제 후배 목사가 동생이 사임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어떤 집사가 그러더래요. 뭐 아직 덜 힘드니까 그거 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교인이. 이 말 한마디에 이 교회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입고
제 후배가 교회를 사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과 좀 달라, 분위기가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명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것은 약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12 제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과업을 이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주셨어요. 기독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거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일요일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있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일요일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평상시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 모든 신앙생활 중에 하나예요. 부분입니다. 부분. 진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제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의 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누구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솔로몬을 본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최고인.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자기 만족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불신자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속아요.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삶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목적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만 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10일 주일에 상반기 재정복을 위한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그 주보에 실리지 않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일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밤에 우리 옥대한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외형으로 보면 두 아들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과 교회 유스 그룹이 가는 겁니다. 예훈이 예성이 두 명이 이제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일주일 동안 갔다 옵니다. 주일날 갔다가 주일날 새벽에 와요. 저희가 처음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얘네들이 대단한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선교지라는 게 어떤 곳인지, 선교 현지에 사는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선교사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냥 보고만 올 겁니다. 근데 제가 1991년 1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처음 가서 느꼈던, 선교 현장을 보며 느꼈던 그 감동과 그 충격, 그리고 신앙의 결단,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아이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일부러 주보에다 실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만큼 또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실현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